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볼 텐데 길지만 단락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52장, 54장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11장 1절 읽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자, 광고 말씀은 특별한 건 없지만 우리 송산옥 선도님의 기도 제목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응답이 됐습니다. 축하하고 이제 더 밝고 나은 삶으로 발전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얘기해줘. 7월 둘째 주가 매출 감사 주일로 나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가 행사를 하진 않지만 이번 매출 감사 주일에 제가 성찬식을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성찬 예식을 마련하였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고 제가 뭔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어쨌든 성찬식을 마련하였으니까 7월 둘째 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7월 둘째 주 맞을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다시 하는데 7월 둘째 주 매출 감사주일 성찬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케줄을 거기에 잘 맞추셔서 성찬 예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생각나면 중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예물을 위해서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늘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아낌없이 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신 예물을 이 교회를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더 찾아내는 마귀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가 늘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라고 그랬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 자, 우리가 이 받으시는 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거죠. 선물을 할 때 선물 받는 사람의 마음. 내가 뭔가 베풀고자 할 때에 베풀음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여야 그분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축하할 일이 있을 때에 축하금이라든지 축하 예물들을 많이 드리죠. 많이 드리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는 사람의 마음 중요합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주는 사람의 마음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가장 주는 사람의 마음이 기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한번 들면 이런 거죠.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해야 될까요? 가족의 축의금, 가족의 예식, 뭡니까? 가족의 예식, 또는 친구의 예식, 또는 친척의 예식, 또는 직장 동료, 그죠? 직장에 관계된 소속된 그룹에 대한 예식. 그때마다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례대로 하죠. 관례대로. 직장인들이 할 때는 야, 너 얼마 하냐? 우리 보통 얼마 하지? 그죠? 만약에 직장 다닐 때는 그 부서에서 아마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씩 걷어서 봉투 하나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신분인 사람은 개인 봉투를 하기도 하고요. 자, 가족들이 할 때는 야, 그래도 형제인데, 그죠? 형제인데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일반인들도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 50만 원 하는데 형제인데 50만 원, 아니 형제라 그러면 이웃이나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형제니까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할 때 마음이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빚을 내서 축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드리는 사람의, 축하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또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런 관계에 대한 마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10만 원을 냈을 때 어떤 마음일까? 저 사람이 내게 50만 원을 냈을 때 어떤 마음일까? 내가 1000만 원을 냈을 때에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근데 받는 사람은 어때요? 많이 하면? 많이 받을수록 좋죠. 받는 사람 기분 좋죠. 많이 받을수록 기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도 흡족하고 받는 사람도 흡족하면 제일 좋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드리는 사람도 풍족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고 받는 사람은 그 풍족함을 받아서 좋고. 자, 그래서 이게 참 하나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명록들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죠? 축하금을 이렇게 받으면 그걸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방명록을 뒤져봐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 했던가? 그죠? 그러면 아, 그 사람이 나한테 30만 원 했구나. 그럼 나도 답내로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그만큼 할 입장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나한테 30만 원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밖에 못했다. 근데 받는 사람은 어때요? 야, 나 지난번에 나는 여기 30만 원 했는데 얘는 나한테 10만 원밖에 안 하네. 이 친구 앞으로 관계 안 해야 되겠네. 근데 정말 친한 사이라면 야, 이 친구 입장에서 10만 원이면 충분하다. 할 만큼 했다. 이 친구는 정말 충분하게 마음을 표현했다. 그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친한 사이고 그 마음들을, 그 형편들을 너무 잘 알면. 그렇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저 친구는 나한테 30만 원 했지만 내가 마음에 우리 형편에 10만 원밖에 할 수 없어서 10만 원 했지만 그 30만 원 친구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친구야,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다음에 넉넉해지면 내가 밥 한 번 살게. 진심으로 축하한다. 말로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내가 얼마를 감사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디 중국집에 짜장면 사 먹을 때 돈 주고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갑에 카드를 꽂아서 시장 보러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 드리는 마음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 있는가. 이 진심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부담스러운 게 뭐가 부담스러워요? 오늘 헌금을 얼마 해야 하는가? 11조는 정해져가 있어서 뭐 따질 수도 없죠.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이 버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매주 그만큼의 헌금을 드릴까요? 그 사람이? 드릴 수 있을까요? 매주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좀 소소하게 보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평범한 분들이 정확한 11조를 드리는 분이 더 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요? 정확하게 10분의 1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내게 있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1000억이 필요하면 1000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가 진정 그것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는 장사잖아요. 10개 받고 하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으시는 분의 마음이 중요하다. 받으시는 분의 마음. 이 받으시는 분의 마음이 어떠냐? 드리는 네가, 주는 네가 마음이 편안하면 나도 좋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의 마음.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명절날, 그래. 바쁘면 안 할 거 같아. 바쁘면 안 할 때. 그래.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빠도 꼭 와라. 요즘 이런 말로 통한다 그러죠.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실제로 그래요. 바쁘면 안 하고. 뭔데?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가고. 네가 없으면 네가 오고. A3뿔, 4뿔, 5뿔 소고기, 갈비로 선물을 가지고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들이 더 보고 싶고 딸이 더 보고 싶고 손주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들려오는 갈비가 뭐가 중요해요. 나물 반찬에 같이 밥 한 그릇 같이 얼굴 보고 오랜만에 하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 바쁘면 안 해도 돼. 이 말은 바빠도 꼭 와. 이건 사람의 마음이 더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지 한번 보자고. 진짜 그런 말씀인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이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대로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도 전도를 하면 교회 가면 돈이 많이 든다던데, 교회 가면 시간을 많이 뺏긴다던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불평 불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뉴스로 속보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다녀보고 봉사도 안 해본 사람이 뭘 교회 오면 시간도 뺏기고 돈도 많이 들고 누가 그래요? 누가 자, 그래서 오늘 11절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를 막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직접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를 직접 배우면 요한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뭐요? 훌륭한 줄, 더 좀 높은 자리로 좀 더 복을 받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욕심에서 얘기하는 거죠. 제 말은 요한이 가르쳤던 기도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기도는 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끔씩 목사 설교는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뭔가 환상적인 그런 계시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의 설교나 기도 중에 받는 계시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목사의 설교와 기도 중에 받는 계시가 다르면 그 계시는 가짜입니다. 적어도 건전교단의 목사의 설교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계시의 응답을 받는 사람, 천상에서 들리는 목소리 직접 듣는 경우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랑 다르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나은 기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뭐요? 요한의 기도와 가르친 기도와 다르죠. 요한의 제자들이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뭐요?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똑같다. 큰 교회 성도나 개척교회 성도나 똑같다. 근데 오히려 개척교회 기도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잘 응답됩니다. 왜 그러냐? 자, 이번 주에 각 교회마다 기도를 한 명씩만 들어주겠다. 그러면은 10,000명이 있는 교회는 내 기도가 들어질 확률은 10,000분의 1. 0.0001% 확률이 그래요. 근데 10명이 있는 교회의 기도는 뭐요? 10명 중에 하나. 야, 10명 중에 하나인데. 내 기도가 응답될 확률이 0.1%. 10%라는 얘기. 그래서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홍보합니다. 개척교회로 가십시오. 10,000명, 20,000명 교회에 계시면서 뭐 하세요? 작은 교회 와서 섬기시죠.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다. 제가 개척교회 작은 교회라서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는 막 가라 그래도 성도들이 안 간대요. 그럼 잘못 가르친 거죠. 목사는 가라 하면 봐야지. 왜 안 가요? 잘못 가르쳐요. 자, 큰 교회 목사님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 기도는 뭡니까? 우리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필요를, 너희의 급한 사정을 먼저 기도하지 말고 뭐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는 뭡니까? 이 기도 안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믿으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신이신 것을 믿으며 내 기도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실 분인 것을 내가 압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가 이 바로 2절이에요. 이런 선생님 아시겠어요? 기도를 할 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이크를 대고 마이크를 가지고 KBS 방송국, SBS 방송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내가 진실로 믿느냐.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뭐요? 첫째, 사실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믿는다면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자녀의 어려움을 이미 아시는데 뭐.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네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생활할 때에 네 아버지가 나일 줄 아느냐?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흔히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듣죠. 너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네 아버지 욕도 먹여. 내 아버지 욕도 먹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으면 이미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10년 후에 내가 뭐가 필요할지 이미 알고 계세요. 수천 년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수천 년 후에 예수가 필요할 걸 이미 아시고 예수를 준비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여러분들 아시는 솔로몬까지 시작해서 다윗,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닦지가 않도록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수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고,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갈 거야.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2절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는 뭐 할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불신이 있어서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실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실수. 순간순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쌓여가지고 또 일이 막 얼거려지고 난리 불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해야 되는 사람, 기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외가 없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조차도 뭐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
기도를 쉬는 죄를 뭐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쉬는, 기도에서 휴가 가는 그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하루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11장 2절이에요. 제가 왜 이번 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오늘 52절인데 언제 이거 52절까지 가요? 언제 2절이에요?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자, 이건 전부 주기도문이니까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오늘 2절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나머지 그 뒤에 얘기는 우리 육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육신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일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5절입니다.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였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뭐요? 진실한 친구는 내가 꾸이로 갈 때에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꾸으로 간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꾸옵니까?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을 위해서 꾸으러 가요. 재밌죠? 진실한 친구는 내 필요가 아니라 내 집에 방문한 어떤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친구에게 꾸으러 갔지만 진실한 친구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소위 말해서 보증이 되는, 내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네가 보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보증이 될 만한 사람인가? 돈은 형제간에도 거래하지 마라. 그죠? 교회에 제일 가면 먼저 하는 소리가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라. 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돈 앞에서는 뭐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된다? 보증이 될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이 될 만한 인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보증인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보시면 그 보증인이 재산이 많아야 돼요. 인보증 없어요. 인보증 받는 데는 사채업자밖에 없습니다. 불법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못 갚으면 그 자녀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장기까지 빼서 받아가는 악덕 사채업자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인보증은 은행에서 인보증 없어요. 요즘 인보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재산을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부탁을 하면 모든 사람의 인보증이 되어요. 인보증으로 삼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보증이 될 만한, 그래서요, 제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만약에 김정석 선생님이 누군가에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건 인보증입니다. 인보증. 하나님 앞에 인보증이에요.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인보증을 할 만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해요. 목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목사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보증감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교회 망하는 교회죠.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보증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이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태워주리라. 뒤에 조건이 또 하나 붙습니다. 인보정은 안 받지만 간절한 기도는 들어준다. 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랑의 기도예요. 사랑의 기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별로 거룩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로운이가 아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애끓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애끓음이나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뿐인 것을 아는,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문 2, 오늘 11장 2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친구의 기도나 친구의 기도나 그 어떤 모든 기도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애끓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애끓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맞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어때요? 변소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뭐 할 존재다?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이 내게 갚지 아니하더라도 내 섬김은 하나님 앞에 섬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김정순대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돌려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줘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애달피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의 그 간청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섬기고 베풀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섬김이나 나의 사랑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12절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다 내. 여기서 성령을 내어주신다는 건 성령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에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라도 나는 너에게 뭐하지 않는다?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에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아들도 십자가에 다는데 내가 뭘 못 주겠느냐.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을 찾아.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름을 우리가 아직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땅을 한 잔이라도 파겠다. 땅 한 잔이라도 파는 거 맞죠? 근데 그 땅을 한 잔이라도 더 파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한 잔만 파도 될 게 10잔을 파고 100잔을 파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파야죠. 우물을 파려면 땅을 파야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파면은 100잔을 파내려가도 물을 못 만나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이 땅을 파는 자는 한 잔만 파더라도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깊은 데서 나는 물이 더 깨끗하고 좋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더디 들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또는 완전한 것으로 갚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서 이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에 더디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묵살되는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라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들을 보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신 중에 더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귀신 중에 더 귀신이라면 그 힘없는 귀신들은 자기 부하로 만들면 되지 쫓아내고 죽이질 않는다. 귀신을 종으로 부리면 되지 말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내가 귀신들의 왕인 것 같으면 귀신들의 왕인데 내가 왜 내 백성을 쫓아내겠냐. 귀신들이 내 백성이면 내가 잘 데리고 잘 조종하면 사람들을 괴롭히고 내한테 얼마나 잘할 텐데. 그러므로 나는 뭐요? 귀신들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이 땅에서 가능한 이유는 이 땅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은 누구 나라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서기 21세기 지금도 2024년, 서기 2024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대상은 이 땅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27절에 복이 있는 자. 이 말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자, 예수님의 엄마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엄마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마리아를 우상화할까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지 여자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독생자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여자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운명론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뜨리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은수저는 있을지 모르지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결국 금수저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금수저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29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이 요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아수를 구원 구원받게 한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나의 표적을 어디에 표적이 비유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표적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라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부자가 되도록 하는 것, 소위 말해서 마술과 같은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적은 그것보다 더 큰 부활의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렇게 될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표적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하고 싶은 골자는 사실 다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조금 더 보태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마음이 오늘 어떻다고요? 오늘 28장까지 했는데 28장으로 마무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도하는 분의 마음.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네가 내 계명대로 살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내 계명대로 살았다면 이 기도는 뭐요? 이미 들으신 것도 간단하고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큰 복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기도해가지고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큰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전석 공연이 아시겠죠? 내 통장에 잔고가 막 불어나는 것 그거의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느냐라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 지키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답을 주셨잖아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아프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만 살면 네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기도는 내 앞에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단지 네가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오늘 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예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 하나님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한 이름 한 이름 부르면서 그거는 가능한데 네가 내 말씀대로 산다면 이런 기도는 내한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 필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복을 보시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능력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세속적인 것을
기도하기보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러워하는 게 이거잖아요. 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출근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회사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런데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가고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일도 안 하는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네. 저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뭐가 잘 되네. 이삭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그 아래 머물렀더니 흉년 중에 뭐요?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알면 게임 끝. 이거 아니면 게임 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는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